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목마름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육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만으로는 이 만족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육신의 갈증과 또 정신적이고 마음의 공허함만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지도 않고 만족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데가 몇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점집을 찾아가느냐 물어보면은 답답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거의 못 맞추고 과거의 것 몇 가지만 이렇게 맞춰도 이미 넘어가 버린다는, 야, 용하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술집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미 해제가 되었지만 한때 술집에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아예 호텔에다가 숙소를 이렇게 잡아놓고는 밤새워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겠지요. 빈 술병들과 시켜놓고 포장도 뜯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켜 해서 놓고는 먹지도 않아요. 이건 믿을만한 그런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깨고 나면 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개다.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개다. 그래 놔놓고 며칠 있다 보면은 또 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술을 그렇게 마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견딜 수 없어서 마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세상이 견딜만 해집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이 도박장을 그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박장을 찾는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답니다.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일 돈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도박장으로 가지 말아야 할 건데, 돈이 생기면은 도박장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도박장을 찾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인생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는 그 주장이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싶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살았지만은 그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가성에 사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것.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있는데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제비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세상 쾌락을 찾아봐도 고통만 오고 무의미하고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회복, 세상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또 생수의 분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수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의 근원도 되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은 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데 그곳에는 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더 좋을 듯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뭐 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7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 이꼴 성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오직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수의 분량입니다. 생수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은 물이 그 동쪽에서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
라고 해서 물의 양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미 넘쳐나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성전에서는 갈증이 해갈된 상태, 또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천사가 줄을 가지고 동편으로 나아가면서 일천척씩 측량을 합니다. 그때마다 물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천척은 오늘날로 말하면 500m가 됩니다. 4번에 걸쳐서 4단계에 걸쳐서 측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m가 나간 거예요. 1단계에서는 발목, 2단계에서는 무릎, 3단계에서는 허리, 4단계에 가서는 혀 붙일 만큼 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성도의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적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단계, 무릎까지 오는 단계, 허리까지 오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물이 넘치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은 발목까지 오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틀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 성장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확장과 확산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는 성령의 확장, 복음의 확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되는 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생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생수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수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돌아가니 광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고국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론 비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폐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심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 환상을 통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가 많아질 것이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미래 비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망인이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죽은 것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던 말씀을 듣다가 졸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의 식구들과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무슨 식물이든지 집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죽이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뭘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키우지를 못해요.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가 뭘 준다고 하면은 아예 받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추와 케일을 모종을 이렇게 사다가 집에 화분을 만들어서 심어놓고는 열심히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을 할 만큼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몇 번을 솎아도 먹고 또 김경자 성도 집에도 가져다 주고 옆집에도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김영수 권사님 댁에 갔더니까 물고기 구피를 이렇게 줬어요. 저희들이 전에 구피를 키웠는데 다 죽고 그래가지고 안 키우다가 다시 받아와가지고 키워요. 그런데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필터도 가려주고 충수도 해주고 먹이도 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자기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났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수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다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면서도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생물이 살지 않는 그런 바다, 병들어 있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흘러내리는 생수로 인해서 죽어 있는 바다, 생물이 살지 않는 이 바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소생함을 입고 소생함을 입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서 병들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라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 이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동안이나 앉은
앉아서 살아가던 지체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정신불면증을 앓던 그 여자아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혹 가슴 속이 지금 병들어 있더라도, 가정이 병들어 있더라도, 생활이 병들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병들어 있더라도, 자녀들이 병들어 있더라도 이 생수에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곳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죽었던 강물이 치료되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나니까 사라졌던 이 물고기, 생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헤엄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금빛교회도 사라졌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헤엄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생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형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비전, 미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멀게는 그리스도인을 통한 교회의 회복과 세상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회복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남으로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으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큰빛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나무가 많아졌듯이 우리 큰빛교회에도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정말 거목 같은 그런 나무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은 치료가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생수로 치료하는 우리 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는 우리 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입의 열매,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달마다 새 열매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